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천국을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리심으로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을 꼭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여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겉과 속이 지은 교만, 거짓, 정욕, 더러움, 음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움, 불순종,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연약한 모습, 혈기를 부렸던 것들을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에 동참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정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보혈의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심령이 깨끗한 자들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경험하여 영이 살고 또한 몸이 살고 마음이 살아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생명의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같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은 레위가 등장을 합니다. 세리였던 레위,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마태 혹은 레위, 세리였던 마태, 세리였던 레위라고 보면 됩니다. 마태라고 우리가 한번 이름을 좀 통일시켜서 제가 앞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세리 업무를 보던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고 이 잔치에 마태의 직장 동료들 다수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잘 살긴 했지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다. 또한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로마에 충성하는,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매국노다. 또 하나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세리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이었으리라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예수님 자신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구원의 사역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였는데, 주님은 하나님 앞에 다 너희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자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내가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이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다시 비난을 합니다. 처음에는 세리들과 함께 먹는다고 비난을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만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신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지 않는 무리는 너희밖에 없다.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비난한 것입니다. 본래 금식은 율법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금식을 1년에 4번으로 늘려놓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사라지고 나서 그 횟수를 4번으로 늘립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는 걸로 더 금식의 횟수를 늘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처럼 금식을 강조하고 금식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들은 금식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그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34절 35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 비유를 듭니다. 금식을 왜 안 하냐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혼인집 손님 비유를 들어 또 설명을 하십니다. 34,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결혼식을 잔치 분위기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혼식이 정말로 즐거우냐? 이것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면 바로 신랑의 친구들이 어떻게 분위기를 끌어올리느냐에 따라 결혼식이 잔치 이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날 이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하여 이것을 더 끌어올리기 위하여 비록 그날이 금식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이 혼인집 손님들, 신랑의 친구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금식할 때에 애곡을 합니다. 소리내어 웁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날 금식을 한다는 이유로 이 신랑의 친구들이 소리내어 울면 이 결혼식 분위기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숙하고 무겁겠지요. 잔치 분위기보다는 뭔가 엄숙한 분위기가 되어서 결혼식 날, 금식 날이어도 누구는 신랑의 친구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그리고 죄인인 세상 사람들을 신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결혼으로 비유하시면서 죄인인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 구원자, 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 구원받는 것을 기뻐할 날에 기뻐해야지. 구원을 받은 것을 놓고 우리가 초상집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조금 비유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본문의 흐름상 예수님이 왜 혼인집 비유를 설명을 들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어서 새 옷과 낡은 조각의 비유를 드시고 그리고 새술과 새 부대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제 자기들을 향해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뭐하지 않는다 비난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제 결론 삼아 말씀하신 게 바로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이지요. 새 옷, 새 술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낡은 조각 묵은 포도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구원에 대해서 금식을 해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한 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술은 새부대라고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삶을 또한 이전까지와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그 안에 있는 뭐가요? 새술인 복음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복음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땅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구원에 대한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새 부대처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믿음의 삶을 또한 지금까지는 없었던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빛을 나타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마태를 통하여서 새 부대, 새로운 삶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새로운 삶을 사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 반응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세리 마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세리 마태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반응에는요, 긍정적 반응이 있고 부정적 반응이 있고 무반응이 있어요.
어떤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건 긍정적 반응입니다. 부정적 반응은 싫어요. 어떤 말을 해도 싫어요. 안 할래요. 이게 부정적 반응입니다. 무반응은요, 어떤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싫은 건지 좋은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반응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지요. 시장에 가서 피리를 벌어서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 오늘날 이 시대가 안타깝습니다. 점점 반응이 없어집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멘인지 노멘인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반응이 점점 무반응입니다. 반응을 보면 신뢰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에 좋아요, 해볼게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어떤 말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짓거리세요. 나는 너를 안 믿습니다. 난 당신 못 믿어요. 신뢰감이 1도 없기에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행하지도 않아요. 어떤 말이 있어도 반응이 없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무슨 얘기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세리마태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지요? 긍정적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마태는 누구를?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을 통하여 마태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사람 예수를 넘어 하나님 예수님으로, 그리고 이 땅의 주인 예수님으로 그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긍정적으로 100% 반응한 것입니다. 세리는요, 돈을 만지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만지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해 타산에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셈에 아주 밝아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돈을 만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가 갑자기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태가 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셈에 밝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때에는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기에 이것을 놓을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자선 사업가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가 더 큰 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얻었기에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보시면 알지요. 얘야, 아이들 손에 500원을 쥐어줄 수도 있고 1000원을 쥐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10,000원짜리를 50,000원짜리를 쥐어주고 애들한테 이거 주면 이거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릴수록 자기 손에 있는 건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자기 손에 있는 게 제일 큰 줄 알아요. 이 손에는 더 큰 게 있는데 아이들 눈에는 이게 안 보입니다. 자기 손에 게 최고예요. 근데 조금 머리가 큰 아이들 어떻게 하지요?
자기 손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큰 걸 알고 달라고 하면 자기 걸 드리고 이걸 받아요. 마태가 자기 모든 것을 놓았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가 얻은 더 큰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자기 것을 내어놓고 그가 주님을 따를 때에 그가 과연 받은 더 큰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마태가 얻은 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것이다. 땅의 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을 쥐고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하늘의 것이 크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늘의 것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 손에 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이 뭡니까? 세상 것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부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 즉 구원과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커도 하늘의 것과 비하면 크지 않아요. 마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마태에게 하늘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하늘의 것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하늘의 것과 비하면 세상 것은 초라해요. 세상 것은 하늘의 것과 비하면 아무리 고상해도 천박한 거예요. 천박해요. 천박해. 세상의 것은 하늘의 것에 비하면 재미가 없어요. 세상 것이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하늘의 것과 비하면 그 기쁨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것을 가진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더 큰 것을 가졌기에. 세상 것은 부족해도 더 큰 것을 가졌기에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받은 바울은요, 세상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해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질수록 영적으로 손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바울은 배설물 똥이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똥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똥은 보면 바로 버리고 내리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가 주신 하늘의 것을 얻었기에 과감하게 세상 것은 똥이다, 세상 것을 지울수록 내 영혼은 손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설교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합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무반응하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이냐, 반응을 보고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것을 받았기에 그분의 말씀, 가장 큰 것을 주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것을 받은 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가느냐? 열심히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다. 예수를 믿은 마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타나는 삶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내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고 꿈꾸고 그리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섬기고 참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교회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했던 삶이 이제는 나를 넘어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참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고, 예수님이 명하셨다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오늘날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미안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반응이 없어요. 끝나고 나면 뭐 할까? 뭘 먹을까? 무슨 얘기할까? 사람 구경하다가, 사람 챙기려고 하다가 예수님 말씀에 반응을 못해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를 위한 삶이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말은요, 예배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삶은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예수를 위한 삶,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예수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못할까? 예수를 위한 삶에 관심이 없을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과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게 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삶을 못 산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도록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지금까지 없었던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을 온전히 구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셔서 새 부대가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주어진 이 구원, 이 천국 부활 영생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기쁨으로 전해주신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것보다 더 큰 것, 하늘의 것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하늘의 것을 받고 있는 자입니까? 하늘의 것은 구원, 천국, 영생, 부활입니다. 이 하늘의 것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고 하늘의 것을 주신 주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 신앙은 어떤가 돌아보시고 하늘의 것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마태처럼 하늘의 것을 받아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태를 통하여서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세상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것을 받았는데 그 하늘의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삶은 얼마나 됐나요?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것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됐나요? 여전히 하늘의 것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을 큰 걸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하늘의 것을 받은 자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늘의 상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세상 것만을 취하여 살아가고 이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태에게 하늘의 것을 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우리 가정 가문 자녀에게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이 거하심 우리 모두가 하늘의 것을 받은 자로 하늘의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을 받은 마태, 세상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붙드는 교회가 아니라 마태처럼 하늘의 것을 주님 주심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언제나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땅의 것만 귀하다 여기는 눈과 귀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것보다 더 큰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들에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믿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늘의 것을 받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종들, 하나님 약속을 따라 하늘의 문을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 구제, 감사, 주정, 서원, 1,000번째 1, 2, 3 감리살등비 헌금, 또한 사대구입 헌금,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종들, 형편과 처지를 넘어 심은 곳보다 100배로 거두는 기쁨이 더해지도록 하나님 꼭 헌금하는 이들의 삶을 빈손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고 베풀며 드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복을 내려주옵소서.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가정에 병마가 없게 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에 재앙이 없도록 생명으로 막아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종들,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받는 종들, 수능을 보는 자녀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사업과 일에 어려움이 당하는 종들, 하나님, 하늘의 것을 주신 하나님,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중보기도자 이대석 권사님, 고성 권사님, 박용선 성돈, 은우와 지원이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구하라 금요 새벽님의 특송 여자 7목장입니다. 오늘 정로 목자 기도회는 첫 주라 쉽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후 1시 20분에 우리 찬양 부흥회 합니다. 대표기도는 이정규 장로님이, 안내는 장로님들 헌금 홍명 권사, 접대는 윤영수 권사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수감사주일 2주 남았는데 오늘까지 혹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면 좋을 추천자가 있으면 김남규 장로님에게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감사일기 노트 잘 쓰고 계시지요? 잘 쓰고 계시리라고 믿고 또 남은 2주간 잘 쓰셔서 추수감사주일날 정말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리고 그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물을 통하여 살 수 있는 입과 믿음이 담긴 추수감사주일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학생부 가을 수분 가고요. 중보기도단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정기수 권사님이 화요일날 어깨인대 수술을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 소지방 6개 개사회가 11월 22일 화요일날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 참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늘의 것을 받아 이것을 기뻐하고 하늘의 것을 주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천국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내주하셔서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그리고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 신음하고 술 앞에 두은 우리 교우와 수능을 앞에 두은 우리 자녀들 위에 전도대상 낙심자 장기 열석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